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54번째 시간인데요. 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행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고 또 사울 왕에서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로 바뀔 때 불임이었던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실 것이란 말씀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한나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시대가 바뀔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것과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 왕에게서 떼어 사울 왕의 이웃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 사울부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순종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 요나단을 찾으셔서 그 다윗이 그 자신에게 받은 기름 부으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해주십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약 50년입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의 장자였기 때문에 사울 왕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를 적게는 20살, 또 많게는 30살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보다 20살에서 많게는 30살까지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관계라기보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뻘에 가깝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바뀐 이 시대가 바뀐 것이 사람이 바뀌어진 것이었고 사람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세대가 교체된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교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즉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민 역사가 길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들 다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잘 물려져야 되고 그 자녀들이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또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처럼 자기 권리를, 왕세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희생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의 순종과 헌신을 깨닫고 결단하셔서 가정과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우정이나 사랑, 이러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만큼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요나단이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다윗 때문에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그러한 권력도 잃게 되었고, 또 아버지인 사울 왕도 갑자기 왕위에서 물러나야 되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손해를 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울 왕처럼 시기나 질투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왕권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요나단은 왕의 자리를 잃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요나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은 끝이 나고 사무엘 하부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순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다음 세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요나단처럼 그 인간적인 감정을 누르고 또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중에 인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자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준들, 우리의 잔소리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는 청년부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청년부의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른들에게서 받았던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그 상처들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뭐 치마가 너무 짧다, 아니면 술 먹고 이제 교회 왔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즉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러한 좀 날카로운 말 때문에 청년들이나 또 다음 세대들이 상처받고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관점입니다. 또 우리가 이 요나단이 자기 왕으로서 물려받을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 갑옷과 무기를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어른 세대들, 또 이전 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공간도 또 넘겨줘야 되고 또 재정도 넘겨줘야 되고, 이러한 권리들을 포기할 때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 예배, 이 FLM 영어 예배에 있는데 아직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에서 과감하게 여기 영어 예배가 써라 이렇게 포기를 해야만 영어 예배가 자기 방을, 자기 공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그 공간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어 예배는 끝까지 이 자리를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부터 많은
부분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섬기고 갈 데가 없겠죠. 그리고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교제도 해야 되는데 이제 준비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포기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최고의 중보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처음에는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을 전쟁터로 이제 내모는데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승리를 거두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제 19장부터는 대놓고 이제 모든 신하와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 사울 왕을 말립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다윗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일을 언급하며 이제 사울 왕에게 이유 없이 다윗을 죽여서 범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사울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즉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면 그게 옳든 틀리든 사울 왕의 말대로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왕을 말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사울 왕은 이러한 요나단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 왕은 요나단의 이 중보를 요청을 듣고 이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집니다. 사울 왕은 이미 악령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쉽게 하고 또 자기의 말을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19장 중반부에 보면 사울 왕의 딸인 이제 미갈이 다윗의 아내죠. 다윗을 몰래 도망가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19장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이제 도망치게 되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신하를 3번이나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고 그들이 죽이려는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러 가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이제 사울 왕은 자기 옷을 벗고 발가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밤낮 예언을 합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울 왕이 스스로 이제 옷을 벗게 만듦으로 그 옷은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데 스스로 벗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사울 왕의 이 왕의 자리를 벗겨주셔서 다윗에게 세워주시는 이러한 것 또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미리 알려줘서 도망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요. 또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다윗 또한 왕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줬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이러한 언약도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야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야훼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지금 왕세자의 신분이고 아버지 사울 왕은 나라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까지만 해도 목동이었고 그냥 군사를 이끄는 하나의 대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자신이 왕세자이지만 자신이 이제 다윗을 살려주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고 왕으로 세워줬을 때에 내가 지금 도와줬던 것을 기억하고 요나단 자신과 또 자신의 가문을 살려달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왕이 될 것이란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이러한 요나단,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주는 요나단을 보고 답답해합니다. 다윗이 죽어야 이제 네가 왕이 될 것 아니냐,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지는 말아야지, 이러한 뉘앙스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망의 자식이니라. 사울 왕은 이제 사울 왕은 요나단에게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나 본데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사울 왕의 예언을 하면서 벌거벗은 그 몸에 수치를 가려주려고 한 게 사실 요나단이었지, 그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게 요나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 사울 왕의 그 허물을 가려주고 또 그 가문을 지키려 했던 그 요나단의 끝까지 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세자였고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그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죽이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다윗의 그러한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일방적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또 자신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해줍니다. 즉 요나단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대우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상에서 내려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축복들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나단의 그 중보의 모습 속에서도 세대 교체를 위한 우리의 적용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이제 남성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성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세워졌던 이전에 섬겼던 분들이 다음에 섬기는 분들에게서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채워주고 또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 사건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보여줬던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요나단의 철저한 순종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은 이제 나발을 죽이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차지합니다. 근데 나발을 다윗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죽여주십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죽은 다음에 바로 아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이제 당시에 법적으로 필요했는데 바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폭력성과 음란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폭력성과 음란성이 언제 드러나죠? 밧세바와 간음할 때,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넘게 그 죄를 본인도 죄인지 모르고 하는
모르고 있는 그런 뻔뻔함까지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 원래부터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그러한 순종과 헌신, 또 요나단의 인내, 또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또 그러한 중보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그 각 부서들마다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고 또 자라나는 청년들이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100%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을 얼마나 잘 도와주고 격려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새롭게 세워지고 또 사람이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은 시대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이 요나단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또 인내와 사랑과 또 중보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세대 교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